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택 강의 코이카를 통한 아프리카 의료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금 특별한 간호사 이야기라고 부제를 붙였는데요. 선교를 생각할 때 제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먼저 before,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의 인더 미션, 그리고 비욘드 미션 해가지고 선교의 전과 그리고 선교, 그 다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또 정말 사랑해서 인생에서 선교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뭘까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비포 더 선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서 모든 게 다 답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부르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모태신앙이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는 몇 대째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렇게 보시면 언니가 업고 있는 남동생, 그리고 그리고 남동생을 지키는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 어린 시절은 정말 고집불통, 고약해가지고 아빠가 늘 기도하셨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약한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 그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밤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 어린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항상 저는 오줌을 싸가지고 창피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잔 날은 정말 오줌을 안 쌌어요. 왜 추운 날은 옛날에는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나가고 이런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전에 싸야지 안 쌀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자면 안 싸고,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기도를 깜빡하고 자면 꼭 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누가 해라 해서 한 건 아니었고, 내 삶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이 늘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격이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혼자 만드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도 꽤 잘 했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에서 암송대회도 1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욕심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저 어릴 때는 학력장을 줬어요. 95점 이상이면 색깔이 파란색, 80점이면 주황색. 되게 슬픈 스토리지만 그 어릴 때 저로 하여금 그 파란 학력장을 매달 걸고 다니겠다는 그 욕심하에 늘 공부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등하고 싶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하고 올백도 맞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도 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 하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는 좀 뭔가 성격은 고약하지만 되게 제 할 일 알아서 하니까 든든한 그런 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외고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도 그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 선생님들도 안심할 만한 성적 안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그랬는데 제 인생의 첫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이 기도로도 만나주셨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날의 실패가 흔하지 않은 실패예요. 옛날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나이 때 고등학교를 재수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지역이 비평준화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지원했던 그 반에서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우등생들한테만 주는 성적 그 상장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갈 학교가 없어진 고등학교 재수생이 됐었던 거죠.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실패감이 꽤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었고, 그 당시에는 아예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욕심 많고 1등 해야 되고 반장했었고 뭔가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져 있었는데 정말 전교 꼴등도 가는 고등학교를 나는 못 갔다. 그리고 뭔가 왜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 있는데 저는 못 간 그 실패감이 너무 힘들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밥을 안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오셔서 하루는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다고. 근데 그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순탄하고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란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경험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의 이 개인적인 실패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던 1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빈 교회에서 몇 시간을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뭐 피아노를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부르고 싶은 찬양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그 동네에 다니면 창피하니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이렇게 도망 다니듯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를 깊이 만나주시면서 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1등, 인류,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좋은 것들이 인류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수 시절 1년 동안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철저히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이었고, 그냥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 안에서도 약간 창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끈끈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했던 그 선교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자율학습 야자라고 하죠. 그러면 야자가 12시까지 있었어요. 그럼 12시 야자를 끝나면 집에 오는 길에 교회를 꼭 들렸어요. 교회 들리면 항상 그때 좀 중간 정도 개척해서 이제 중간으로 가는 교회였어서 항상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교회여서 집에 오는 길에 항상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실에서. 나를 봐두옵소서가 제 고등학교 시절 주제곡이었고, 그 노래 첫 소절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야자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도 그리고 말씀에 튼튼한 기초를 다져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반장을 하면서 야자 시간에 달라진 게 있다면 항상 그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꺼내놓고 매일 잠언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야자를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야자를 마치고는 항상 하나님 그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렸던 제 인생의 그 매분이 이랬어요.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 처음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에서 중국 그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는데 스님이 목탁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너무 충격적으로 봐서 중국 선교다. 중국에 가야겠다. 중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엄청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만 전하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저의 인생의 로드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어에 능통을 해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지. 그래서
독학으로 중국어도 엄청 공부를 했고 사촌 오빠가 중국어과였는데 막 책도 얻어서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는 떨어졌고 외대도 원했지만 어쨌든 저의 로드맵은 외대를 가서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중국의 복음화를 엄청 꿈을 꿨죠. 그것이 저의 되게 단순하지만 제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 성정을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 좋아하는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들이 10대, 20대 청년의 시절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그 실패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가 있고 싶고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드릴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테니까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원하지만 이름도 없는 저곳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셨던 시간이 10대, 20대 대학생의 시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이기고 그리고 올라서야지 모두가 날 우러러볼 수 있는 인본주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저 십자가의 신본주의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던 그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저는 헷갈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맛봤잖아요. 10대 때. 물론 9살 때 오줌 싸개부터 시작된 기도가 기도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확장이 되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는 정말 타워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제 기도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확대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 학교, 우리 나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에 가서 제가 아까 외대를 목표했는데 또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이제 사립대 정치외교학과를 합격을 했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고 이후에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중산층 부모님께서 간호학과를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그때도 자존심 엄청 상해서 저는 간호사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때 논술로 대학 가는 시절이었는데 전국에서 논술을 1등 했던 학생으로서 굉장히 학교에서 너는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학과를 간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뭐 이랬지만 아빠께서는 굉장히 그 다음 취업을 집중하고 계신 분이었어서 아빠는 왜 딸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냐라는 그런 시간까지 겪으면서 간호학과를 갔죠. 간호학과에 갔지만 1학년 동안은 제가 왜 간호학과였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불만이어서 다시 수능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학기 CCC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의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교에 중요한 키가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또 확 동기가 되면은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이 간호의 무기를 최선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장학금도 받고 영나이팅게일도 되고 이제 막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을 늘 지키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배고프지 않는 것도 느끼고
그 2000년대 초반에 무슬림 사역,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 1040 창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에 정말 좋은 강의나 컨퍼런스나 훈련들이 엄청 보물처럼 쏟아지던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을 정도로 아침에 학교 갔다가 밤 12시까지 이제 선교훈련을 돌고 할 정도로 너무 그 채워짐이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에 대한 꿈을 막연하지만 계속해서 심어주셨고, 그 기도 책자를 놓고 알지 못하는 종족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의 하나님께서의 저를 성장시키심이 인생의 엄청난 원동력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왜 간호사가 돼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늘에 속한 간호사로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한국에서 진짜 좋은 병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인생이 지원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그냥 다 안 돼요. 그냥 뭔가 다 학교에서도 성적도 좋고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목에서 항상 안 되고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병원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병원 가게 돼서 저는 수술실을 가고 싶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많은 훈련 받다 보면 수술실 그 간호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 키와 등치를 보시고 간호부장님께서 응급실이다, 그래서 응급실로 보내주셨고, 여기서 제가 인생의 또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재수는 비교도 안 되게 인격 말살 시대가 시작됐죠. 저는 너무 고민이 없어서 다들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단순, 무식, 과격한 이거 하나로 그냥 기도, 교회, 학교 이거 아니면은 제 대학 생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고, 그게 다 고등학교 때 그 기도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기도를 엄청 3년을 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완전히 그냥 예수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임상의 필드를 갔더니 다 띠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었다고 혼나고,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서 혼나고, 그래서 벽시계처럼 세워놓고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것도 있고, CPR 룸에서 이제 죽어가는 환자 옆에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이제 1시간 넘게 혼나고, 그리고 우리 응급실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신규 간호사가 오면은 3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술을 다 대하에 따라서 막내가 이제 다 마시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었어요. 그걸 깬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최이나가 단순 무식 과격하게 살아온 최이나가 그걸 깼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짱 간호사 선생님이 너 하나님 아버지 믿니? 하면서 엄청 이제 조롱과 이렇게 막 뭔가 웃음거리가 됐는데, 중간에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거는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야 먹어, 나도 마셨어, 그냥 마셔, 이런 거에 끝까지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 그래서 끝내 마시지 않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돌림 이제 이유 없이 나와 별 마찰이 없던 선생님들께도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네가 뭔데 우리의 고유한 이 문화를 깨뜨리냐, 네가 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죄인이 돼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조금도 그게 물론 어이는 없지만 또 힘들 수 있지만 힘든 날도 있죠. 제가 우울한 적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는구나를 경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그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저는 항상 퇴근하면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온누리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는 그 시간, 그 예배가 이제 내 자리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체면을 걸었어요. 나는 선교사다. 간호사는 내 부업이다.
내 본업은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힘들고 슬픈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응급실에 이렇게 넘쳐흐르는 복음화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네. 그리고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제 밑으로 지독한 곳이어서 그런지 신규가 오면은 하루 만에 짐 싸서 도망가고, 일주일 만에 짐 두고 도망가고, 제 밑으로 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막내만 하다가 교회에서는 1기 선교 훈련을 수료했고 교회 파송으로 중국을 가고 싶었는데 중국 티오가 또 딱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막으셨어요. 근데 너무 또 희한하죠? 그 막으신 것이 나중에는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게 거듭 경험되다 보니까 막으실 때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막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제 어릴 때부터 10대 그리고 대학 시절 정말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순도 높게 하나님께만 드렸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교지를 가도록 준비하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 파송으로 가고 싶었는데 티오가 없어서 못 가게 되면서 교회에 같이 훈련받았던 의사였던 오빠가 코이카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방글라데시로 나갔고, 저도 이제 코이카를 지원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2번만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모집에 지원을 했고, 바쁜 3교대를 하면서 영어 시험도 보고, 영어 면접도 보고, 전공 시험도 보고, 전공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5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반기 파견 간호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코이카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Korea Overs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해서 해외 봉사단. 우리나라 그 외교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외교관의 신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등치는 큰데 이렇게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픽 쓰러지는 그런 영양가 없는 등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기도 했고, 아마 선교만을 위해 달려가는 저를 보시는 아빠 엄마도 신앙이 있으시지만 늘 선교를 아무나 하냐 이러면서 늘 말리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좋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나라에서 파견하는 이것을 통해 나간다는 거에 굉장히 이제 수긍을 해주셨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이라는 신규 간호사 시절을 보내고 코이카에 합격을 해서 간호단원으로, 간호봉사자로 가게 됩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아니면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근데 난 중국 복음화 이것만 부르짖다가 그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바꿔주셨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로. 그래서 저의 고집과 저의 생각들을 시간에 따라서 저에 맞춰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지원하지 않는 아프리카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8기 단원이었는데 제 단원들 중에 아프리카는 저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다음 기수들과 함께 살게는 됐는데, 그래서 코이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구름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뷰인데, 아프리카에 첫 파견이 되고 저희 기수부터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각각 파견이 됐었어요. 다 흩어져서. 그래서 한 단원당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 치면은 한 명은 전라남도, 한 명은 경상도, 같이 뭉쳐있지 않게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바푸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야운데라는 수도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바밀리케 종족이라는 그 카메룬에서 제일 부지런한 종족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쭉 오면 바밀리케 땅이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엄청 지저분하고 잡초가 무성한 들판이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런 곳이면 바밀리케 종족이 그 일하고 있는 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고 돈을 엄청 밝히는 종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푸삼이라는 곳에서 2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제 방 창문을 열면 보이는 하늘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 구름이 너무너무 예쁘고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바닥에 붉은 흙에 붉은 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저게 흙이지만 파우더처럼 엄청 가는 가루예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밖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크리넥스로 얼굴에 탁본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온갖 곳에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아프리카 땅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는 저희 교회 의료선교부 안에 청년 공동체도 또 우리 부모님도 아프리카 가면 약간 미지의 세계고 막 죽을 줄로 알고 다들 막 사지를 보내는 심정으로 다들 울고불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 그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수도는 되게 세련돼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의 마음으로 살기를 시작했고 교통수단은 이제 오토바이.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들께 지나가면 이제 계속 놀리고 중국 사람을 엄청 놀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모르는 나라고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이다 그러면 니홍 이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니하오라는 그걸 자기들이 듣는 그런 은어나 속어로 많이 놀렸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많이 여기서 청혼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정말 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자존감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구나.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외선을 싫어하잖아요. 여기는 1시간만 나가도 주근깨가 확 생기니까 왜 한국에서 가져온 그 파워레인저 캡 있잖아요. 그걸 쓰고 다니면 너무 신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가까이 와서 그 캡 아래로 사람이 있는 건지 막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걸 쓰고 다닌다고 자기들끼리 놀리고 웃고 막 그랬던 어딜 가나 조롱을 좀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바푸삼 제가 처음으로 이 바푸삼의 발령을 받고 가서 이제 민박을 했던 현지 전도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펠리스 밖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난민 신청으로 캐나다 가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집안이 정말 어둡고 그 어둠 속에 무슨 벌레가 나한테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벼룩 그다음에 벼룩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없고 책으로 봤던 어떤 그런 해충부터 그냥 곤충까지 그리고 바퀴벌레는 너무 기본이고 그 민박집에 저를 위해서 시트도 새로 깔아주고 이렇게 침대로 마련을 해주셨는데 이게 베개에 누웠는데 이렇게 옆에 뭔가 기어다니고 그게 그냥 일상이지만 너무 감사한 대접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바푸삼 도립병원에 간호사로 파견이 됐으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응급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간호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병원이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응급실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긴박한 응급실에 건물만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실려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길에서 죽게 두는 것이고 조금 살 것 같은 사람들을 싣고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은 CPR이며 당장 처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 현지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가족들에게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와야 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 환자는 한국 같았으면 CPR하고 수액 조금 들어가고 다시 소생될 것 같은 환자들이 눈앞에서 그냥 들것에 누운 채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볼 때 많이 울기도 울었고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 그리고 단번에 무력감이 확 왔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응급실에서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힘들어서 선배들한테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시장이나 내가 가져온 물품들을 챙겨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치료를 해주고 했더니 제가 여기에 생태계를 깨버린 거예요. 이 현지의 생태계는 사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간호사가 저처럼 가지고 있을 경우 파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근데 모두가 팔고 있는데 저는 그냥 주었기 때문에 그 현지 간호사들이 또 이제 저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동양의 실습 학생이 와가지고 저런 걸 나눠주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나서 제가 간호사가 아닌 동양에서 온 중국 간호학과 실습 학생으로 인계가 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불어권이었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슬라이드에서 넘어갔는데 외고를 가지 않고 중국어를 하지 않고 그 일반고를 갔더니 제2외국어가 불어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불어를 쓰는 나라였어요. 영어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영어를 얘기하면 정말 개무시를 해요. 근데 불어 중심주의의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초반에 나를 자꾸 실습학생이라고 하니까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내 근무 시간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IV를 보이는 혈관에만 놓기 때문에 손가락, 이렇게 파란 혈관이 있는 자리에만 간당간당하게 주사를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범표 때 가서 보면은 주사 약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달려있는 그런 상태. 근데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안전한 혈관들에다가 주사를 하고, 게다가 왼손잡이거든요. 했더니 뭐 무슨 귀신 보듯이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처음에 그랬는데 수액이 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저에 대한 신뢰들이 생겼었어요.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현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남자 간호사들이 정말 많고요. 손이 정말 둔합니다. 눈도 안 좋고, 왜 아프리카는 흙먼지도 많아서 안과 질환도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제가 간호사로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면서 섞여져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게, 선교지에 갔더니 내가 뭔가 주는 사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람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함께 하는 거다,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 이제 찾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형외과 수술 준비 물품입니다. 보시면 일반 벤치도 보이고 저쪽 보시면 전동 드릴 같은 게 보이죠. 이 환자는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대퇴골이 댕강 골절이 돼서 온 환자였고, 근데 한 명의 외과 의사가 온갖 수술을 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째고 보는 그런 게 있고, 모든 수술 도구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충격이시겠지만 바늘, 니들도 소독을 해서 시커먼 바늘을 다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상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기초적인 어떤 게 아무것도 없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을 판단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병원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저 사람이 저기서 수술을 했는데 오늘 또 다른 과인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병원의 대표적인 외과 과장이 있었는데 닥터 포캄이라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마취를 시켜놓고, 환자를 마취를 시켜놓고 그 앞에 테이블을 놓고 포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실 자체가 멸균 상태의 장소도 아니었고, 지나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흙먼지 묻은 신발 신고도 구경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술실이었기 때문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웠던 저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데 환자를 눕혀놓고 포카를 치고 있다? 웃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울면서 너는 의사가 아니다. 너는 닥터가 아니다.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되게 당황했겠죠.
아프리카인들도 굉장히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는데 누군가 하는 거를 참기 힘든 거란 걸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이 저한테 너 당장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이미 뱉은 말은 이미 날아갔고 그 사람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당장 너는 내일부터 병원에 오지 말아라. 내가 코이카에 전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 꿇고 많이 울고 이 병원 안에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그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닥터 포캄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 사과하면서 정말 미안하고 당신이 한 말이 다 맞다. 왜냐면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한국에서 의사한테 이렇게 말 못할걸? 넌 한국에서였으면 넌 절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맞잖아요. 제가 한국이었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호사 선배한테도 못하죠. 여기서 제가 열받은 그거를 그냥 다 쏟아버리는 저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들보다 위에 있고 이들이 나한테 다 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존재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그 친구한테도 사과하고 모든 그 병원의 사람들한테 한동안 제가 사과를 하고 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판단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는 것이 선교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병원이 건물만 있고 물품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 프로젝트를 이제 단원들은 하게 됩니다. 물품을 보완하고 이렇게 수도가가 없는 병원들은 수도를 정비해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이런 부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원장님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약간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오셔서 코이카의 지원에 이제 감사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이제 했던 레포트를 일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신생아 소아체중계가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저울 위에다가 고무 세수대야를 놓고 갓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을 재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모든 마인드가 사람의 생명은 그냥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죽더라도 이렇게 의료사고로 죽어도 그 사람이 그냥 죽을 운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서 엄청 응급 혹은 의료인으로서 해야 되는 조치들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이 병원에 채워져야 되는 물품들을 채웠고요. 네. 이게 이제 응급실에 비치된 베드였고 여기는 옆은 일반 병동의 길입니다. 그 밑바닥이 병원이 시멘트로 돼 있고 수술실도 그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막 물청소를 하고 보시면 이게 수술실인지 그냥 야외 어떤 그런 마을회관 같은 곳인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들 초록색 마스크는 각각 개별 구매를 해서 되게 다채롭게 뭔가를 할 거는 하고 하시긴 해요. 그래서 이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믿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들한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연구하는 게 정말 매일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응급실에서 했던 거는 한국 응급실과 달리 고름 짜주는 일이었어요. 그 응급실이 거의 상처 소독실 같은 곳이었었고 여기에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름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진짜 아프리카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오시면 연구할 게 정말 많으시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동물신이 있는데 아마 어젯밤에 숲에서 총을 맞아 습격을 당했나 보다. 자기한테 흔적이 생겼다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진짜 쏘어가 생긴 채로 고름이 이렇게 차서 온 게 언제부터 이랬냐? 그럼 어제 생겼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너무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현지인들한테도 소문이 난 거죠. 저기 가면 동양의 저 사람이 공짜로 물건을 안 사가도 소독을 해준다, 뭘 준다, 뭐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이때는 또 응급실에서 열심히 그 일을 했고, 간호사들이 그래 그럼 너는 줘라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 사람 이제 청소할 때 장화를 신고 여기 바닥 물 청소를 열심히 이제 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하고요. 중환자 베드 옆에 벌레들이 환자 옆으로, 그리고 무의식 환자들 몸 위로 많이 기어다니고, 또 인권이라는 게 많이 챙겨지지 않아서 그냥 나체 상태의 환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거 이렇게 가려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좀 부족했고, 여기에 이제 실습 나오는 간호 학생들에게 기본 간호를 1년 정도는 같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IV 주사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제가 3년밖에 안 된 간호사인데 할 게 정말 많고 가르쳐 줄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뭔가가 돼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와라. 제가 여기서 친구들한테도 연락할 때 그냥 오면 된다, 와라. 오면은 해줄 게 너무 많고 줄 게 정말 많은 시간이라고 늘 깨달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나라 1, 2년 차 하면은 현지에 가서 하실 게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분이 닥터 꽈초라고 레지던트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체계가 우리 이렇게 막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턴이기도 하면서 레지던트이기도 하고 유일한 수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었고 선교의 꿈이 있는 분이었고, 닥터 포캄과의 어려운 일에서, 그리고 매사에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친구를 만나는 그것도 선교지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올 때는 천국에서 만나자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는 연합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딱 여기서 사는 만큼밖에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가서도 그렇게 사라지고, 여기서 하지 않은 것이 선교지에 간다고 굉장히 열심히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현지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끼리의 다툼도 보게 되고, 또 우리 단원들 중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믿는, 서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크리스찬 단원들끼리의 분열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영적 공격이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 동안 특별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 안에 한 단원을 미워했어요.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미움이 정말 겨자씨만한 미움이 싹 들어오더니 고목나무처럼 쩍쩍 소리를 내면서 척척척 커지면서 제 안에 미움이 가득했던 어느 날, 그 마음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머리가 아팠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기였고, 비가 안 오니까, 우기 때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건기는 바람도 한 점 안 부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약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귓가로 바람이 이 소리를 내면서, 바람 소리가 엄청 내가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는데 이 바람은 뭐지? 했는데 그 바람 소리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를 미워하면서 기도를 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합리화하기 바빴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를 한참 하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의 뒷모습이 보이는 꿈이었는데, 그 로마 병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제 마음을, 힘든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시고, 진짜 이 미움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나약한 인간인 우리 안에 연합이 정말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걸 힘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주말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코이카는 종교 활동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국가 파견이기도 하고 선교단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전도나 선교하지 못하도록 단원들을 주의시키고 있고, 저 역시 코이카 단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규칙은 당연히 철저히 지키면서 제 개인 시간, 휴가,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마을 진료를 다녔어요. 더 작은 마을. 그러니까 제가 있던 곳은 오토바이가 다니는 곳이고, 마을로 들어가면 이제 걸어서 다니는 곳인데, 교회의 청년 친구, 그리고 우리 아까 같이 일했던 수간호사의 고향, 이런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온누리교회 의료선교부의 약재를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네, 간단한 그런 의료 선교들을 매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부녀자들이 정말 많아요. 마을에 모계사회이기도 한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남자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엄마와 그 모계가 이제 마을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불어를 할 줄 모르는 부적고만 하는 늙은 할머니들부터 이제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가서 제가 후시딘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모든 약의 후시딘은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약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사소한 우리나라 약을 좀 발라주고 소독을 매주 가서 해줘도 호전이 눈에 확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해줬는데, 기껏 해줬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다시 바나나 잎으로 싸가지고 거기서 다시 곰팡이가 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열심히 주말에 마을 선교 다니는 게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을 1년 꾸준히 다녔더니 여기 왕이 집에 이제 제가 귀국할 때 선물을 막 줬어요. 곡괭이, 막 바구니. 거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손수 제작한 정말 정성 있고 이렇게 무슨 아프리카 할아버지 동상 같은 것도 조그만한 거 이렇게 주시고 뭐 너무 많은 상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고, 여기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 병원 동료 수간호사, 그리고 이제 뭐 부족의 아들, 뭐 여기 킹덤에 가면은 첩들이 막 몇십 명인 첩들의 집들도 볼 수 있고, 그 첩의 아들만 돼도 엄청 자기가 대단한 왕자로 소개를 해요. 그냥 모습은 되게 추리해도 내가 왕자라는 걸로. 그런 거에서도 되게 천국의 메시지를 좀 느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말 선교를 통해서 약도 주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어로 바꿔서 부르고, 청년들과 크리스마스 땐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냈습니다. 이 현지에서도 저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과일을 파는 시장을 지나가는데 성경 읽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은 너무 힘들었던 게,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 가는 길에 마라부라고 하는 무당집을 들려서 또 점을 치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올곧게 생기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저는 이분은 이제 간호 학생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를 간호사로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그리고 이 가방은 예지 미술 학원이 맞는데 중국 가방이라고 저한테 끝까지 우겼던 정말 인상 깊은 학생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고집이 저를 능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 가방은 내가 어릴 때도 봤던 그런 가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절대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가 써진 꽤 루이비통 같은 가방으로 엄청 곱게 이렇게 들고 다니셨던
했던 분이었고,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디카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본인이 바로 찍혀서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사진관에서 인화를 해서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휴가를 얻어서 동부 밀림 피그미족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따라서 선교지도 많이 갔고요. 여기 가서 무슬림이 있는 곳에는 무슬림처럼 입고, 피그미 마을에 가서는 피그미처럼 입고, 제가 기억나는 밤이 있어요. 그냥 마당에서 잠을 잤어요. 이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밤이 캄캄하니까 이런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닭이 지나다니고 닭이 똥을 싸고 있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그냥 온갖 가축들이 다 삐쩍 마른 가축들이 마당에서 자고 있는 우리들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아침 볼일을 보고 있는 그 광경에 이제 누워 잤던 그 재미난, 그리고 밤에 하늘이 별이 너무 많아서 그 별을 보다 잠을 들었었거든요. 그 너무 아름답고 더러웠던 같은 그런 추억의 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진 않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시던지, 혹 억지로 갔다면 그 간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맛보았고, 제가 이 현지 바푸삼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의 교회 청년부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워십도 가르쳐주고, 한국식 찬양 워십도 막 가르쳐주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반팔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마을 진료 다니고 또 현지 청년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우리는 흔하게 묻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당장 먹어야 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빵도 팔고 바나나도 팔고, 어린 동생 손을 잡고 땅콩도 팔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걸 꿈꾸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곳에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현지인들이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뭘 하든 그거 여기 너네 시장 가서 산 거야. 그래도 주라. 너 머리카락도 주라. 자기 이어서 머리 딸 때 쓸 테니까. 그래서 긴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옷도 주라, 바지도 주라. 막 그래서 저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메리아스 같은 나시티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들어왔거든요. 다 주고.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묻었던 모든 흙먼지 묻은 것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어찌나 이게 막 거기 현지에선 그래도 좋았어. 근데 너무 벗고 싶은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아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천국을 생각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붙들고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미 그런 욕심이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살지는 않아지는 것 같아요. 이 경험 때문에. 왜냐하면 다 놓고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으로 갈 거니까 다 놓고. 그때 다 걸치고 왔을 때 어차피 버릴 게 너무 많을 거니까.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2년을 살았으니까요. 한번 아플 때가 됐죠. 제가 1년 됐을 때 말라리아 4번 걸리고 장티푸스가 합병증으로 오면서 갑자기 살이 7kg가 빠지고 열이 나고 알 수 없는 설사와 구토가 계속되면서 본국으로 후송이 돼서 세브란스에서 한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진단명이 언노운 피버였는데 그냥 끝까지 언노운이었어요.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이제 뭐 해결이 됐든 어쨌든 저는 이제 나와서 그 왜 할머니들 맞는 그 카비벤 그것만 일주일 넘게 막 맞고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답을 찾지 못하고 전 퇴원을 했었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또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라리아 4번째 걸릴 때 수도에서 인도 대사관에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말라리아 검사를 했거든요.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저도 양성이 나오고 그도 양성이 나와서 아 우리가 너도 양성이냐 나도 양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그날 밤에 뇌사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리아 팔시파리움이라는 균이 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감기처럼 이렇게 돌다가 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간이 망가지고 뭐 이렇다고 하던데, 제가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늘 그냥 기쁘게 찬양했던 생명 주께 있네, 그 찬양 있잖아요. 엄청 신나는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뭘 또 느꼈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대회 첫째 날 준우가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거라는 말씀이 너무 맞다는 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지의 흙집이고 제가 늘 흔하게 봤던 그곳의 환경이에요. 저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나는 무엇이 돼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역량이 있는, 그리고 이들이 나를 믿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실 학교 졸업하고 공부는 안 하고 선교지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삶을 보면서 내가 그냥 내 일방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선교라는 걸 알면서 좀 더 역량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욘드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선교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몸이 많이 망가졌고 좀 많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서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저는 UN 볼런티어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는데, 몸의 건강상의 이슈로 그걸 놓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부분, 임상 시험 필드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그 경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저의 인생의 로드맵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복음화, 선교 뭐 이렇게 꿈을 꿨다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은 제가 원하는 길은 다 막으셨지만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제 안에 어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여서 프랑스어를 해서 거기 현지에서 또 불어를 하면서 살 수 있었고, 또 간호사로 살고 있지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임상 필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육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임상을 하는 일에 가교 역할을 하고자 프로젝트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임상시험 센터의 유닛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CRO 이런 데서 경력을 쭉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보건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MP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MP를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와서 다시 미국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국제보건을 공부했고,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늦은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았고, 그 공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합격을 시켜주시고, 이게 저의 욕심이면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고 공부를 마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항암 파트 쪽에 신약 개발 그 연구 쪽을 맡고 있어서 여러 컨퍼런스와 이제 회사들 안에서 연구원으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보건을 통해서 의료와 건강의 불평등, 불균형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요. 석사를 마쳤고 박사도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제가 가야 할지 저도 기도하면서 이 대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삶을 쭉 소개드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계기는 기도 그리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용기 주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에게 다시 나갈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제 후배들, 간호사 후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 갈등으로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이 의료인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선교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빛나시는 그런 선교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생각했던 제 인생의 로드맵에서 하나님이 현재 진행시켜주고 계시는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말씀 묵상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여러분께 꼭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를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